로마서 38번째 시간 내게 주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그런데 교만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교만해서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의 주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모습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고 넘어짐이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과 담대함의 구분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주의하라고 말하지만 또한 반대로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삶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군인은 총을 들고 적과 싸워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성도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다면 그거는 싸우지도 않고 실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이가 많든 배경이 없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함과 담대함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얼핏 교만해 보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직접적인 대상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동안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더욱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신앙의 훈수 아닌 훈수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대단히 교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교만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도 본봐야 될 담대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담대함의 근거는 뭘까요? 이 사람이 교만한 건지 담대한 건지 그 차이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을 살펴보므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더 나아가 교만하지는 않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받고 황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요. 권사님, 또 정우야, 집사님, 전도사님, 성도님 이렇게 해라. 그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 신앙의 조언들 하면 여러분들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아니까 할렐루야, 사랑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이 그것도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뭐야 이거? 누군데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는요,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나름 잘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 선함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선함이 가득했어요. 지식이 또한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지식이 또한 가득 찬 교회. 뿐만 아니라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서로 권하고 서로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한마디로 꽤 괜찮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뭐 문제가 크게 일어난 교회도 아니고 괜찮은 교회가 로마 교회고 바울도 뭐요? 인정한대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니까 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겠죠. 편지를 쓰기 전에. 그에 반해서 그 교회에 비해서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바울의 과거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돌 던진 사람이에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직분도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인정했어요. 더군다나 당시의 중심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은 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위축되고 당황했을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도 상황도 생각해 보고 바울 자신의 입장도 생각해 봤을 때 편지를 쓰기가 되게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이거 써야 되나?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서를 쓰고 이 로마서는요, 지금까지 성경 중에 성경, 보석 중에 반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서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가 뭘까요? 내게 주신 은혜예요.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이 대강이라는 말은 대충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강이라는 말은 어떤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담대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더 강조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담대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그러므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의 과거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도 극복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로마 교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담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봤죠.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수제자인데 넘어졌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칠 때 방에까지 데리고 들어간 베드로, 변화산에서 하나 주님이 변화될 때 그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간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밑에 있었지만 3명 데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시켰던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실패했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실패하기 전에 경고까지 했어요. 경고. 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큰 소리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넘어졌죠.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놀랍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때 전설 하나 소개했죠. 베드로가 나중에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강대상에 쓰거나 사람들 앞에 쓰기만 하면 닭이 울었다고 하죠. 닭이 꼬꼬대 꼬꼬대 닭이 실제로도 울었고 아니면 막 마음속에서 환청이 들렸다고 하죠. 꼬꼬대.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정죄하는 거죠. 꼬꼬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들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주까지. 그런 정죄감, 그러한 무너짐이 생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거에 묶이지 않고 실패에 묶이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날 위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 은혜,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는요 많은 능력이 따라왔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 모든 능력들,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외적으로는 열매, 내적으로는 은사, 바뀌었군요. 외적으로는 은사,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 닮아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원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은 사역했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담대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길에 내가 해야 될 많은 벽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돼요. 다윗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골리앗도 무섭지 않고 블레셋의 군대도 무섭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는 곳들마다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담대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되죠. 오늘 새벽기도 이야기 요즘 자주 하는데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땠을까요? 담대함이 생겼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10가지 능력들을 베푸시는 걸 보고 담대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거기서 자꾸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하나님이 많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셨어요. 병고침도 많이 일어났고 문제 해결의 응답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하죠. 요즘 교회 안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밖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식당 안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러더니 우리 식사값을 냈대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절 모르시겠니?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7년 전, 8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오시면 복도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교구별로 기도해 주는 좋은 풍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자기 담당 목회자에게 또는 대교구장에게 기도받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젊은 엄마였는데,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울기는 우는데 눈물이 나질 않아요. 눈물샘이 막힌 거예요. 울기는 우는데 눈물이 나질 않아요. 눈물샘이 막혔다고 하죠. 그 병원에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젊은 엄마인데, 그때 주일 때였는데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사연을 듣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복도에서 아기가 기도받고 운 거예요. 울었는데 놀라운 건 눈물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눈물이 터진 걸 보고 기뻐한 건 또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엄마도 기뻐하고 우는 거 보고 기뻐했어요. 엄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주변에 있던 집사님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엄마를 영종도에서 지난 주일날 만난 거예요. 남편과 함께 식사하다가 저를 봤더니 그때 7, 8년 전에 본교회에서 봤던 목사님인가 아닌가 보다가 맞다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담대함이 생겼겠죠. 용기가 생겼겠죠. 하나님이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담대하게 사역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때 3시간 기도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3시간 동안. 할렐루야. 놀라웠어요. 왜 3시간 동안 기도할까요? 딴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담대함이 일어나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못할 게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름 원칙이 있었습니다. 2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또 하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이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레마로 삼은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는요, 너는 이방인에게 꼭 가라. 그리고 남의 터 위에 남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남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레마로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조영기 목사님이나 최성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의 신앙, 그리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붙잡았죠. 우리 최성규 목사님은 순복음의 뜨거운 신앙 위에 시편 133편 연합에 대한 말씀, 또한 효에 대한 말씀 붙잡았죠. 레마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해하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아볼로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는 심는 사명,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명. 서로 사명이 달라요. 서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거기에 충성하고 그걸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사명, 예배에 대한 사명, 찬송에 대한 사명,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재직은 재직의 사명이 있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사명이 있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충성하고 집중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교하지 않고 충성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전도에 대한 사명이 가진 분이 있어요. 누구나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는 노인들 또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명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을 충성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크든 작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충성할 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비교하면서 조금 잘 되면 우월감에 빠졌다가 조금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맨날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없으니까,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이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와 맨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사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게 주신.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 내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내 곁에서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친밀하게 다가가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때 두드리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성도, 교회 성도예요. 오늘도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이 두드리세요. 문을 열라고. 주님은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기뻐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결론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친밀하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이 시간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38번째 시간 내게 주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 역사,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친밀한 주님과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정죄감, 어떤 유혹, 어떤 핍박, 어떤 흔듦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